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보고 들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약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또 듣고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들었는데요. 1장, 1절, 2절, 2장 이거는 우리가 나눈 구분이지 원래의 편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쓰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혹은 이것을 필사하기 위해서는 장절 구분이 있어야지 정확하게 단어의 숫자마저도 틀리지 않게 필사할 수 있기 때문에라도 장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며 그들에 대한 감사, 또 그들을 향한 기도의 제목,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이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어떤 당부의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 첫 번째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복음을 들은 자로서 복음의 그 가치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귀한 보물을 받았는데 여전히 삶이 그 보물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 품격 있고 그 인격이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전히 예전과 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투고 분내고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가 받은 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주얼리 하나씩은 있으신가요? 없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제가 너무 단정해서 말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주얼리가 있으실 때에 결혼 예물이 있으실 때에 그걸 어디다 보관하시나요? 아무데나 비닐백에 지퍼백에 담아두시나요? 그렇진 않죠. 그래도 이거는 목각함이든지 아니면 정말 그 샤이니한 보석함에다가 딱 넣어놓고 이것도 아무데나 비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깊은 곳에 혹은 보기 좋은 곳에 아니면 내가 안심이 되는 곳에 그러니까 어디에 담든 어디에 위치를 두든 그 안에 담겨진 내용물 때문에 달라지죠. 매일 먹는 밥, 예왕견에게 주는 음식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쉽고 항상 쓰고 가까이 있는 곳에 담아두죠.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이 그것을 담는 용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주어졌을 때에 이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로서의 우리의 모습도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변화해져 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라는 선물을 담을 만한 그릇일까? 바울이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하고 있어요. 말하기를 너희가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stand firm, 단단하게 흔들리지 않게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한 마음과 한 뜻과 서로 협력함으로 striving together, 서로를 도움으로 단단히 서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한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 교회 가운데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서로 마치 스크램블 하듯이 딱 달라붙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stand firm, 흔들리지 않게 서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실 때에 우리가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단단하게 설 때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을 담을 만한 용기가 그릇이 되는 것이죠. 제가 좀 전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초두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부터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들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표현들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관용이랄지 협력이랄지 하나됨이랄지 후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염려하는 바가 내적인 분열과 외부로서의 공경에 대하여 흔들리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당부의 말을 시작하며 하는 이 이야기들, 하나 되어서 stand firm, 단단하게 서 있어라 라고 했었던 이 메시지가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또한 함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글 성경은 이게 무엇과 무엇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당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보면 협력하는 것과 28절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부적으로는 협력하여서 하나가 되고 외부적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두 개가 하나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without being frightened in any way by those who oppose you. 이렇게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고 단단히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개가 같은 겁니다. 하나가 되는 이유는 교회를 향한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향한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로 어깨와 어깨를 맞대고 버티고 있는 모습이 하나된 모습이요. 더 나아가서는 복음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핍박이 있을 때에 그 핍박의 사건은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원인 제공이 될 것이고 그것을 견디고 버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희에게는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의 원인과 이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믿게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복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은혜를 베푸실 때에는 구원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이겨낼 수 있도록 미리 힘을 공급해 주신 거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여러분이 제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셨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믿음을 갖고 있었고 그 누구보다도 사역 가운데 어려움을,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 은혜가 저를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시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 삶 가운데 그 신앙의 공동체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여러분으로 하여금 stand firm, 단단하게 서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듣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에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사도 바울의 심정을 대변하자면 심지어 감옥 속에서라도 심지어 단두대를 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라도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에 대하여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삶의 여정 가운데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의 과정 가운데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의 많은 부분들이 결국에는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저는 가능하다고는 대답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신앙에 자라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함에 있어서 신앙 공동체와 함께라고 하는 점에서는 definitely yes, 진정 그러합니다라고 저는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니까요. 괜히 이유 없이 주님이 제자들을 교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믿는 자들이 안식을 누리고 힘을 충전하고 받은 바 사명을 다시 한번 컨펌할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코비드라고 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많은 변화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있는 목사님들, 중소도시에 있는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중형 교회, 작은 교회, 다양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온라인을 통해서나 직접 듣거나 들을 때에 각자가 지금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는데 공통적인 것은 멤버십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냐면 멤버들이 떠나는 것도 하나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멤버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것도 변화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멤버 그들이 stand firm, 흔들리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모습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데 동시에 또 대형 교회들이 유입되는 숫자로 인하여서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동시에 들려오고 있어요. 작은 교회들 혹은 교회들을 떠난 사람들이 동일한 숫자가 다 다른 교회를 가냐? 그 중에는 유실되는 숫자도 있습니다. 굳이 썬데이에 교회 가지 않아도 귀에다 이어폰만 꽂고 있으면 내가 가보지 못했었던 교회의 설교들을, 예배들을 다 들으면서 운동하고 피크닉 갈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유실되는 숫자도 꽤 많다고 합니다. 함께 예배 들었던 이들이 썰물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좌절하고 자신의 목회적인 소명을 의구심을 갖는 목사님도 있는가 하면 매주 새로 오는 사람들 때문에 강단에서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발표하지만 별로 해피하지 않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던 이들을 이뤄서도 슬픈 걸 이해해야 되지만 여러분 주일에 새로운 성도님들을 발표하는 목사님이 별로 해피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리 교회 같으면 새로 오시면 다음부터 누구시지? 다음 주에 또 오시려나? 관심 있고 그러시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요. 그렇게 오신 분들은 또 어느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매주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발표하면 교회가 자리가 부족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그 숫자인 거예요. 새로 왔다고는 하지만 멤버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의 멤버가 됐다는 거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과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삶을 devote, 하나님께 헌신하며 드리는 것이 다른 이야기듯이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 예배에 참여하고 관람하는 것과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고 가족이 되어서 함께 어깨와 어깨를 맞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팬데믹은 마치 키질을 하듯이 우리 안에 단지 관람자가 있었었는지 아니면 진정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었던 영적인 팀이었었는지를 분간하게 하는
그런 시련의 시간이었었습니다. 아무리 대형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와도 그들이 정말 우리 가족 되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기에 그걸 마냥 기뻐하지 않습니다. 팬데믹이 지나면서 다시 모일 수 있게 될 때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시 예배 장소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의 목회자분들은 그 교회의 사이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지요. 우리가 가족이었었음을, 우리가 공동체였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1년에 교회 주일 예배를 한 번이나 나오실까요? 근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는 그 교회 신자예요. 그 교회 제 교회예요. 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뭐 여건이 안 되던 지금 뭐 어쩌든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 내가 그 공동체의 한 일원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게 stand firm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일 예배에 나오시고 교인들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각자가 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가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서서 어깨를 맞대고 이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그 바람과 파도 앞에서 단지 교회를 공개적으로 핍박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팬데믹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어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아니면 이 세상의 그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들, 돈을 쫓고 있는 이 문화들, 이것들도 교회를 위협하는 외부의 바람이고 파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의 어깨를 맞대고 격려하고 지쳐 힘들었을 때에 그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때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기쁜 일 있을 때 같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담는 하나의 그릇이 되어갈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관람객 여겼던 분이, 교회 밖에 있었던 분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자 한 걸음 더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는지,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나는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떤 역할을 받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유기적으로 활성화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의 혜택, 열매, 은혜와 복은 바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복음 위에서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서 서로를 격려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되게 하시기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로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한 부분이며 우리가 또한 그 공동체입니다. 우리로 한빛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돕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슬퍼하며 위로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으며 기뻐하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감사 오직 하나님께만 올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